11장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모든 시대에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가 하는 논쟁이 됩니다. 이를테면 여자가 기도할 때 머리에 수건을 써라, 그런 말 같은 것은 오늘날 잘 지키지 않잖아요. 가톨릭에서는 미사포라 그래서 예배할 때 그걸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아예 평소에 여자들이 늘 머리에 이렇게 뭘 쓰도록, 히잡이라고 하는 것을 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시대와 문화에 따른 어떤 풍습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인지 하는 것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 계시에 관계된 것은 바꿀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는 신조라 그래서 신앙 고백의 형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도신경이라든지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대소교리문답이라든지 그런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 사도신경은 그 2000년 전의 것인데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생의 본질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건 원리가 있고 적용이 있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을 본받고 따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교회에 인도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의 처음 믿는 방식이라든지 기도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본받게 따르게 되고, 자기가 처음 출석한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분들이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가르침과 자기의 본을 받은 것을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본을 받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독신으로서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관해서는 바울의 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아내와 남편 관계했는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부관계 혹은 남녀관계에 대해서는 바울에게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러쿵저러쿵 생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른 것을 칭찬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제 남녀관계, 부부관계에 관한 이야기도 내가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나. 이것은 창조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남자를 만드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설명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왜 아담의 머리뼈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는가? 머리뼈로 만들면 하와가 아담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종아리나 발뼈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남자가 아담이 하와를 무시하고 짓밟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갈비뼈로 만든 것은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라고 그렇게 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조 질서라고 합니다. 창조 질서는 성경에 분명히 계시된 교리나 구원의 복음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계시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남자 여자의 그 첫 번째 창조의 것은 1차적인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가면은 남자 여자 관계는 그렇게 다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남편을 유혹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는 처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에서 구주가 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역사에 볼 때는 이것은 필수적이거나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이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남자가 혼자 살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부관계나 결혼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질서가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혼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고 혼인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질서는 여자가 머리가 아니고 남자가 머리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머리시다. 그러므로 그 질서를 우리가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질서를 존중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복장, 드레스 코드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옷차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듯하고 바를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남자는 갓을 쓰는데 여자는 갓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장옷 같은 것으로 머리에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여자가 갓을 쓰고 남자가 장옷을 한다면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이상하거나 망측하거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남녀의 유별함이라든지 이렇게 질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던 시대에도 그 시대의 그 드레스 코드가 보여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은 군복을 입을 때 반드시 계급장을 달고 모자에도 계급장을 달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계급을 따라서 명령체계 아래 있다는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계급이 낮은 사람이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경례를 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계급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쟤는 나보다 키가 작다든지 쟤는 나보다 얼굴이 못생겼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있어서는 그것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딱 서로 마주치면 계급 낮은 사람이 계급 높은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이 드레스 코드입니다. 그런데 군인들 중에서도 계급장을 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군사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헌병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의 업무가 이것은 계급 때문에 조사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계급이 얼마나 높든지 간에 그 헌병대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일 높은 총사령관이나 혹은 무슨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자유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장에는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성찬식, 세례식 했는데 제가 세례식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교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한 날이니까요. 그렇게 하죠. 그래 말 안 해도 결혼식 때는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양복을 입고 깔끔한 옷을 입습니다. 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에 또 신랑 신부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옷차림에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여성은 자신들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라든지 그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시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오해하면 남자만 그냥 높이고 여자는 낮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저하고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책임이라. 자기가 잘못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이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당신 책임, 남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비록 아내가 무슨 실수를 하나 잘못해도 남편이 그것을 책임지고 뒷감당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이니까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로서 교인들을 무슨 억누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가도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본인이 책임지시고 본인이 감당하시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권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담임 목사는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저는 늘 부목사님들에게 무슨 결정을 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보고를 해라. 보고하고 나면 그때부터 책임은 담임 목사겠다. 보고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남편이 책임을 지고 남편이 가장으로 있도록 해주었다. 그런 겁니다. 아까 이런 것처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여자가 남자에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조 질서는 그러하지만 주 안에서는 남녀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대통령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후원하고 밀어준 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대통령 캠프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있는데 이제 각각 적절한 직무를 주고 자리를 배정합니다. 그런데 내게 준 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실력도 없어 보이고 뭔도 한데 왜 쟤는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래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면 그 사람은 충신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대통령이 이런 거 맡아라 하면 기쁘게 그것을 맡는 것이죠. 그것이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존중하고 따릅니다.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다. 기분 나빠할 필요 없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오늘날 굉장히 논쟁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자 목사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스펙트럼이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는 왜 아직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느냐? 이게 전통적으로 교회가 따르던 것인데 그 결정을 바꾸려면 성경에서 합당한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저희 교단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결정이 바뀐 것에 대한 것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얼마든지 여자들도 사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의 문제라면 당회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한 분도 있고요. 저를 가르쳤던 그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 같은 분들은 거기는 주교가 있는 교단이니까 신부를 할 수는 있지만 주교는 할 수 없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해석의 스펙트럼은 많은데 어떤 해석을 가지든지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질서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빠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대통령 캠프에 있는데 내가 그 대통령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를 도와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고 싶을 때 그가 내게 어떤 자리를 주든지 기쁘게 맡고 또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우리가 충성스러운 표시가 되겠죠.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나. 이 말은 뭐 그 당시에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거나 뭐 그런 복장으로 하겠죠.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 갔다고 합시다.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는데 뭐 남자고 여자고 다 벗고 지냅니다. 그냥 뭐 허리에 뭐 하나 두르는 정도로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이런 말 하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문화와 시대와 환경에 따른 적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은 뭡니까? 뜻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남자를 대표로 세우셨다. 아내는 그 남자를 돕는 것이다. 실제로는 뭐 뒤에서 도우면서도 훨씬 더 조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 표시를 잘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질서에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해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해보고 양심이나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면 괜찮지만 그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도 그 청년들 중에서 그걸 말하면 배꼽티를 입고 교회 온 청년이 있어가지고 또 권사님 한 분이 발끈해가지고 막 또 혼을 냈는데 이 여학생은 또 막 너무 막 충격받아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잘 판단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영복 입고 예배하러 오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좀 우리가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나라나 문화가 민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더운 지역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다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옷 입는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 읽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계속 잘 감당하게 하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소서. 경제적 위기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송호환 신지환 선교사,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교수 선교사가 계십니다.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대학교에서 무슬림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배 중심 교구입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쫓아가게 하소서. 일상생활 속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시니어 교구입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지켜주옵소서. 순장님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순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